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배하는 가정마다 하나님의 복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화요일 새벽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말씀을 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인생살이에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의 만나를 먹이심으로 우리를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민수기 29장의 말씀을 통해서 초막절의 의미를 묵상하며 우리 안에 깊은 감사가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환우들 위해 중보합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치유하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그 사역과 그 섬김 속에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녀들 축복하시고 그 선교사님 그 가정의 필요들을 채우시며 믿음의 경건한 자손들이 날마다 배출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민수기 29장입니다. 29장 12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7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 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에는 각기 10분의 3이요 순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요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숫 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 12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 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11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 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넷째 날에는 수송아지 10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 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다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9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 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8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 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날에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8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되고 흠 없는 순양 7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소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아멘. 여러분이 과일을 이제 드시면 참 좋죠.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보통은 이제 후식으로 식사하시고 이제 과일을 드십니다. 그러나 좀 건강을 위해서는 과일을 먼저 먹고 그다음에 식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거꾸로죠. 과일을 먼저 먹고 또 식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과일에 이제 상처가 있고 흠이 있으면 조금 이게 상품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과수원에서도 이제 과일을 이제 추수할 때 낙과라고 하죠. 이제 바람이나 또 이렇게 비바람에 먼저 이렇게 떨어져 버린. 그래서 이제 제대로 익지 않고 또 상처가 나죠. 이렇게 떨어지면서 땅에 부딪히면서 충격을 받아서 상처가 납니다. 그런 것은 이제 상품성이 떨어지죠. 그래서 이제 판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런 낙과는 이제 모아두었다가 뭐 아이들이 먹거나 그 가족들이 이제 먹죠. 그리고 이제 진짜 흠이 없는 이제 사과, 뭐 배 이런 과일들을 이제 상품으로 내놓게 됩니다. 근데 이제 과일이 산지라고 하죠. 그 농가에서 또 과수원에서 이제 담겨가지고 여러 곳을 이제 거쳐서 중간에 이제 거쳐서 소비자에게까지 오는 데는 많은 이제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달이라는 과정들이 있고요. 트럭에 올랐다가 내렸다가 또 이게 쌓아두었다가 다시 또 트럭에 이제 싣고 또 이동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과일이 이제 상처를 많이 입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과일을 이제 개별 포장을 하죠. 아마 이제 사과나 배를 보시면 이제 그물망 같은 게 있죠. 하얀색으로 이제 그물망처럼 해서 개별로 이제 보호를 합니다. 그래서 뭐 사과와 사과가 또는 배와 배가 서로 부딪히거나 그래서 이제 상처가 들고 또 멍이 들지 않도록 그물망을 이제 씌워주게 됩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낙과는 이렇게 떨어진 과일은 상품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과일을 운반할 때는 개별 포장을 해서 그물망, 과일망을 이제 씌워서 이제 배달을 하게 되고 또 운반을 하게 되면 온전한 과일, 깨끗한 흠이 없는, 멍이 없는 과일을 이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과일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예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것들이 낙과, 이런 거, 흠이 있는 제물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흠이 있는
소나 또 양이나 흠이 있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참 간사합니다. 그래서 흠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 마음이 사실은 그렇게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요구하시는 것은 흠이 없는 것을 드려라고 이제 요구하십니다. 자, 우선 이제 그 흠이 없다라는 주제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구조로 이제 숲을 보는 시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수기 28장과 29장은 이제 하나로 묶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이제 예배, 제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28장에서는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세 가지가 언급되는데, 매일 드리는 예배, 그 새벽 예배 또는 저녁 예배처럼 매일 드리는 예배, 새벽 예배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안식일에 드리는 주일 예배, 그러니까 새벽 예배, 주일 예배, 그리고 신년 예배, 이렇게 이제 28장은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29장에서는 다시 또 세 가지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7월 달을 이제 기준으로 삼고요. 7월 1일, 첫 번째는 7월 1일의 나팔절, 그리고 7월 10일에 두 번째에 있는 것은 7월 10일에 있는 대속죄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초막절입니다. 7월 15일부터 7일간 진행되고 또 8일째 또 다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초막절에 집중해서 말씀이 전개됩니다. 자, 초막절이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나왔죠. 그리고 광야라는 곳은 참으로 이제 거처를 또 숙소를 마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텐트 전에 이제 초막이라고 해서 이 나뭇가지들을 가져와서 이제 초막을 짓고 임시의 숙소를 만들고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인도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의 메시지 또 목적은 광야에서 이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 공급하심에 대해서 기뻐하고 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초막절에 이 초막을 짓고 또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초막에서 7일 동안 주거를 하면서 이제 감사의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우리를 이끄셨다.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공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습니다. 이렇게 이제 찬양하는 것이 초막절입니다. 근데 계절상으로 봐서 이 초막절의 시즌 절기가 이 추수의 시즌과 딱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미 추수를 해서 곡식이 창고에 가득한 그런 이제 시기이고요. 그래서 초막절에 하나님께 드리는 그 희생 제물이 엄청 많습니다. 이게 추수의 시즌이니까 이 먹을 게 많고요. 그래서 또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창고에 이렇게 곡식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도 합당하게 감사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이 초막절에는 수송아지가 이게 도합하면 70마리, 순양은 14마리, 그리고 어린 양은 98마리, 꽤 많은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 이 초막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좀 적용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물론 이제 우리의 어떤 재정이나 또 시간, 또 탤런트, 재능을 사용해서 또 이렇게 섬기고 봉사하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감사입니다. 감사. 그래서 초막절이 이 추수의 시즌과 계절과 연결되기 때문에 수장절이라고 창고에 이제 쟁여놓는 거죠. 곡식이 가득한 그 장면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창고에 무엇이 이제 가득하십니까? 예. 재산이 많아서, 창고에 재산이 많아서 부자가 아니라 이 마음의 창고에 감사가 많은, 하나님을 향하는 감사가 많은 사람이 진짜 부자이고, 그 감사가 많은 사람이 진정한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보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저 사람은 좀 평균적인 삶보다 재정에 있어서는 조금 하위권이다. 괜찮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자이고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배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창고에 감사가 충만하고 그 감사가 하나님을 향한 찬미로, 찬양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다시 오늘 본문에서 이제 중요한 한 주제는 흠이 없다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타밈이라고 합니다. 타민, 흠이 없다. 민수기 전체를 통틀어서 타밈, 흠이 없다라는 단어가 19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많이 쓰였죠. 특별히 이제 제사에 대해서 쓰일 때 이 타밈, 흠이 없다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28장, 29장이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니까 28장에서 타밈이라는 단어가 이제 5번 쓰여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29장을 보시면 타밈, 흠이 없다, 흠이 없는 이 단어가 10번 쓰여집니다. 그래서 28장, 29장 도합하면 흠이 없다, 이 단어가 15번 쓰여집니다. 성경에서 반복한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바로 쓰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영감으로 쓰기 때문에 무언가를 반복할 때는 중요한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게 흠이 없다. 제가 이제 낙과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또 과일을 운반할 때 상처 입지 않도록 흠이 없도록 그물망을 씌워주고 개별 포장을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흠이 없는 예배자로 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면 흠이 없는 자로, 흠이 없는 헌신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흥미롭게도 타밈, 흠이 없는 이라는 것이 제사에 대해서, 희생 제물에 대해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2번에 걸쳐서 타밈, 흠이 없는 이라고 사용될 때는 희생 제물이 아닙니다.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두 사람, 노아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에 대해서 흠이 없는 자, 완전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창세기 17장 1절에서 아브라함을 이야기하시면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흠이 없는 자가 되라. 이게 타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우리는 사람에게도, 재물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흠이 없는 또는 완전한 이란 의미로 이제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노아에 대해서, 그리고 이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한 자다 라고 표현하신 부분들을 읽어 드립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타민,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흠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죄가 있고 허물이 있고 과오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는 흠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흠이 얼마나 많습니까? 허물이 넘칩니다. 그러나 흠이 없는 희생제물로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함을, 거룩함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흠없는 자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노아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허락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제 창세기의 17장 1절에서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완전한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노아는 구원의 방주를 완성하고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노아에 대해서 딱 한 말씀 하십니다. 탐임, 완전한 자라, 흠이 없는 자라. 또한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성취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것들을 주목하여 보라는 것입니다.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 이제 100세가 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그것을 보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자, 그 사람이 흠이 없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허물이 있습니다. 우리는 낙과처럼 나무에서 떨어져서 그 지면에 부딪히면서 과일이 상처가 나고 멍이 들고 상품성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빚어지고 새롭게 창조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과일이 되었도다. 새로운 희생 제물이 되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부자는 재물이 많아서 부자가 아닙니다. 부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가 넘치고 이 마음의 창고에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을 향하는 감사가 넘치는 자가 부자이고 그 사람이 예배자입니다. 그러한 예배, 감사가 넘치는, 회개하고 죄사함을 잊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입만 열면 감사합니다.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흠없는 자로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도 감사함으로 주의 임재 가운데, 은혜의 보좌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앞에서 흠없는 자로, 완전한 자로 서기 원합니다. 우리의 능력과 의지로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죄사함의 복됨을 얻고 감사의 예배로 흠없는 예배를 주께 드리게 하옵소서. 또한 노아의 방주를 완성하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의 방주를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의 방주, 그 복음의 방주를 묵상할 때마다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온전한 예배, 흠이 없는 예배를 주께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